자, 같이 일어서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 읽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가 기도에 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지난번까지 13절까지 했었는데 13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사도가 인내의 본으로 욥을 제시하고 오늘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되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오늘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한 13절의 기도가 있고 14절부터 16절부터까지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입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은 타락한 형제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보통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허황된 추상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기도의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해결하는 길로 제시를 이렇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부딪혀 오게 되면 우리 뭘 찾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방법들을 찾고 뭔가 어떤 그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다시피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죠? 애쓰려고 진짜 끝에까지 갑니다. 어떻게 끝까지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방법과 수단 방법이 정말 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막 하려고 애쓰고 막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지 막 발 종종 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가 부재기 쉽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해봐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뭘 물어보냐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렇죠? 그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설교를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고난이나 문제들이 왔을 때면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 해결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불평할 것이요. 고난하는 자가 성질낼 것이요. 짜증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불평하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을 당하면 짜증내고 불평내고 성질내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그 인내로 기다린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어렵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나 해결이 해결돼 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으면 기도로서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하고 영광을 누려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내가 건강하게 오늘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찬송 불러요? 네.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정말 여러분 그 다닐 때 이렇게 차로 왔다 갔다 뭐 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송가 들으시고 여러분 일할 때도 말씀 듣고 찬송가 들으시고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늘 넘쳐날 겁니다. 하루하루 삶이 늘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풍부하게 거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시와 찬송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은 되게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했고 그 다음에 막 악기도 이렇게 제작도 했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그 어떤 쫓아내잖아요. 그죠? 쫓아낸 걸 보면 그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왕이었고 또 양을 치는 목자였고 했는데 아주 음악에 매우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보면 시편에 그래서 보면 시편은 되게 이렇게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편 7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71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어떤 설교자는 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따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영적 희생물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야고보서 본문 5장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병자를 치유하도록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집에서든지 병원에서든지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 예.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간절히 했지만 정말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점점 그 상태나 문제 그런 환자의 어떤 상태들이 악화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점점 마음이 그죠? 정말 이렇게 나을까?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그 왕이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병은 15년 연장도 되지만 성경에 또 보면 바울처럼 평생을 병으로 고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문제는 이유 뭐냐면 죄로 인한 병일 때입니다. 뭐라고요? 죄로 인한 병일 때. 이제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로 인한 어떤 병이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았을 때는 우리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왕국 복음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라는 그 왕국 복음이 마태복음에서 전파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는 제자들이 어디들 가든 손만 얹고 하게 되면 나음을 얻어요. 병든 자들이.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는 100% 병자를 다 나아요.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또? 공부를 안 하셨나? 자 보세요. 왕국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에 왕국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왕국복음이 전해질 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든 능력을, 병 고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그 왕국복음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왕이 가까이 있다는 걸 선포하면서 병자들에게 병이 낫는 거예요. 바로 병이 나오면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진짜 왕국이 가까웠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이 100%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손 얹으면 바로 낫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물론 이제 초창기 때 그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의 어떤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12사도들에서.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도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였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언어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방언. 어느 지역에 가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한 언어지만 바울은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말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게 사도의 표적이에요. 사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거든. 또 치유의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다잖아요. 로마로 이렇게 가다가 배가 이렇게 난파돼가지고 어떤 섬에 보블리오라는 그 족장 그 아버지인가 그 병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뭡니까 손에 그 나무 집에 독사가 이렇게 손을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정말 죄인이다 하면서 독사가 이제 물었으니까 금방 죽을 거다 했는데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사도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해를 입지 않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 뭐 전서나 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그 위장병을 낫기 위해서 막 이렇게 포도주를 쓰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나와 있는 거 보고 또 뭐 나중에 후반기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후반기 때 보면 그 자기를 따르던 그런 사역자 같은 동료들이 병들어 있는 것도 안 낫단 말입니다. 어떤 뭐 사도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렇게 사도들로 인해서 그런 능력들을 발휘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은혜 시대 때는 어떤 그런 사도의 표정이나 사도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100% 나왔어요. 그 언제 다시 또 왕국 복음이 전해져요? 7년 대환란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각 지파마다 많이 치면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을 전 세계에 보내요. 둘씩 보낼 거야 아마. 둘씩 복음서에 둘씩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뭘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아니요. 왕국 복음이 다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왕국의 복음이 끝때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때 7년 대환란 때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이 왕국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왕국의 복음이 세상 끝에 전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 14만 4천 명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는 말씀이 딱 설치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됐어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떤 그런 많은 자연재해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막 물이 쑥이 되고 막 독이 돼가지고 묵으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런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아마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제가 너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이 왕국복음 이전에 100% 병이 낫는데 지금 은혜 시대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죄와 관련된 일들이 이제 죄로 인한 병이 왔을 때 말입니다.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요? 소자야, 인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에 대한 먼저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병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죄로 인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병의 원인이 죄라는 걸 원인인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친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일을 말씀 없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을 물론 죄로 돌리면 안 되지만 어떤 죄로 인한 병으로 인한 일일 수 있겠다는 것들은 또 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내가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죄로 인한 내게 어떤 문제들이 딱 왔을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지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장로들을 부르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구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과 둘이 반역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안 했어요? 미리암 범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기도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막이 들린, 그러니까 산에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막이 들린 그 아이들을 밑에 있는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왔을 때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기도예요. 근데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사람을 믿고라는 말입니다. 자, 너희가 믿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고라는 말인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구하는 것을 믿는가? 아닙니다. 받는다고 믿는가?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믿는가?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전에 선교에 있을 때에 제가 선교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앞에 서 있던 그 목사님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자기 어떤 병 고침을 받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 나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어떤 병듦의 그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간증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그분의 간증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그런 간증을 듣고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나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부딪혀왔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받은 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안 낫고 똑같은 그분의 간증과 같이 내가 안 돼. 그러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의 어떤 대상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하는 것을 믿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받는다고 믿는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받는다고 믿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 믿음에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도할 때 믿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받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잘못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내가 안 되면 동일하게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어떤 초점이 잘못되어졌다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져서 좀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항상 믿음의 대상은 이 두 가지예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 나왔지만 이건 내게 선하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나왔다면, 병이 낫는 게 믿음이라면 병이 다 나아야지. 근데 병이 안 나왔는데 병이 안 나온 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면 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이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죽었다 치더라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건 내게 주신 내가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게 선하시고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걸로 선하신 분이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 내게 어떤 걸로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실 때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근거로 하는 기도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을 거라 믿는데 안 나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장
14절 15절 있는 말씀 봐보겠습니다. 찾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믿음의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 하나님 정말 뜻을 알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그걸 이해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게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로 인한 어떤 그걸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정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해서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병든 그런 성도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겠죠. 이 목사님은 바르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성경 목사님이셨는데, 자 기도를 청했을 때에 기도를 해달라고 청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떤 바람으로 기도하겠어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어떤 그런 확신의 말을 해주고 해주고 바라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보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나님, 이 사람이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옵소서. 두 번째, 병들어 있는 것이 건강할 때보다 더 죄를 덜 짓는 것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 고쳐주지 마옵소서. 그냥 병들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낫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듣는 그 가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찌 보면 이게 정확한 믿음의 기도일 수 있어요.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 마음에서.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셔야죠. 내가 방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죠. 내게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병을 안 고쳐줄 수도 있고, 사도 바울 병 3번 기도했어 안 했어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근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죠? 기도하래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요. 바울에게 그걸로 인해서. 좀 만져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바울에게 좋은 거였어요. 선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믿음 받았잖아요,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부분들 앞에 기도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해주신다고 불평불만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가장 적합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육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킹제임 성경 외에 이 구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서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모든 역본들은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 죄들을 고백하는 내 죄를 고백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사람 앞에 그 죄를 듣고 있는 성도들 옆에 사람한테 되겠어요. 이런 저런 흉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것들은 그랬어요. 이런 진짜 흉악한 놈.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이런 생각 안 들겠냐는 거죠.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 서로 성도들끼리. 아시겠죠? 잘못에 개인 죄 고백하지 마시고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했으면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13절에 나온 말씀 찾아볼게요.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3절 책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로 인한 질병은 고백과 기도를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죄로 인한 질병들이 있다면 서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또 시인하고 또 기도를 받으시며 내가 이러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자백하고 시인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로 인한 은혜를 분명하게 이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고 혈육 있는 기도를 우리가 교회가 또 이렇게 해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1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본으로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의 본을 얘기해 줍니다. 읽어보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에 자매를 필요한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방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사도 야고보 능력 있는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뽑았습니다. 자,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언자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기도인 그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자, 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우리 요즘에 그 엘리야 목사님 엘리야 열왕기상 한참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 봐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르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 시대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달리 그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배교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왕이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때는 어쩌냐면 이제 원래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번은 꼭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 명절에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북왕국 10개 지파와 나눠졌단 말이에요. 분당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1년에 3번 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3번 올 거 아니에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르호보암 쪽으로 갈 거다.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방법을 이제 단과 베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고, 또 레위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천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절기 이렇게 날짜도 바꿔가지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배교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또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만 이제 절기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장소를 바꾼 거죠. 그러다가 쭉 내려다가 이제 아합 때, 이 아합이라는 왕, 엘리야 시대 아합이라는 왕은 어떠냐면 그 아내 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오면서 아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로 종교로 이렇게 세웠던 곳이 이 왕이 이 아합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죠. 그런 시대 때에 이제 엘리야라는 걸출한 대언자가 있었는데 대언자가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합에게 선포하기 전에 엘리야는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고 나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였는데 많은 그 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는 다 죽이고 바알 대언자들은 온 나라에 이제 왕성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지 안 찢어요.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뭘 놓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른 것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 우리 신명기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찾으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 안 내릴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부터 해가지고 바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알 선지 대언자들이 난무하고 오직 난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다 사라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 율법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했고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다 죽었다라고 믿지 어떻게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비 안 내릴게 라고 약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이 얇자 이 몇 년 후에 비나 있으나 절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과감히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대로 응답했어요. 그렇죠? 북왕국 이슬이나 비가 하나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아합이 누구 찾아댕겨요? 엘리야 찾아댕겨요. 엘리야 죽이려고 찾아댕겨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지고 까마귀로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르밧 가부 집에 데려가가지고 또 먹이고 살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열왕기상 18장 1절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주님은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신의 말씀을, 주님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종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예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엘리야의 기도가 없으면 비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비는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약속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받고도 구하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받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약속하시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그대로 이루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하라, 마태복음 10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찾지 않거나 그러시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봐보세요. 18장 42절. 자, 41절 42절 봐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우리 늘 이제 무릎 꿇고 깊이 이렇게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왜 내리신다면 내리시겠지,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 손에 갖도록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은밀한 사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어떤 큰 일들을 이루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홀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일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 아합이나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쳤던 그 엘리야였어요.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의 자세를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자세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속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주님의 뜻과 말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또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하고 적절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확하고 적절했다.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었어요. 애매모호하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편지를 하게 되면 편지를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어떻게 편지를 쓰겠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면은 구체를 쓰겠어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루 매출 500만 원 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파트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5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34평짜리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한 번만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자기 종을 보내요. 저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바다를 봐보라고. 그러니까는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뭐 기미도 안 보여요. 기도했으면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비가 올 기미가 보이면 구름도 생겨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럼 낙담했어요 엘리야가? 낙담 안 했어요. 또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또 보내. 또다시 기도해. 다시 또 보내. 7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의 깊게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주위의 상황이 안 되고 뭐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에 근거를 했고 하나님 뜻대로 귀한 기도라면 여러분 계속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됐다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뭐 인디안들 기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비가 내려 안 내려? 비가 내려. 100% 기도입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약속을 근거로 해서 물론 허망한 뭐 엉뚱한 약속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겠지만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약속을 근거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혹여나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안 됐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루어 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실제로 혼외를 구원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응답할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혹여나 내가 죽어서 하나나라 갔을지라도 그 이후에 분명 하나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아시겠습니까? 자, 맞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맞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형제들아
혹시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분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자, 믿는 형제들 가운데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믿음을 떠나 그렇게 잘못된 곳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마지막 주님 오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배교가 더욱더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형제들 중에 진리를 떠나고 잘못하는데 그를 돌아서게 하면 정말 한 혼을 구원할 일과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혼을 구원할 일들 앞에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더 안타까운 게는 정말 우리가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난 솔직히 이제 나는 이건 하나님이 보존하는 성경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정말 100% 하나님 보존하는 성경을 믿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알고 우리가 배웠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든지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 또 이렇게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더 달려가서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부분 앞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좀 핵심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저희가 믿고 바라는 기도할지라는 부분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엘리야의 어떤 믿음의 본을 보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우리가 응답받는 데에 초점이 안 되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에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